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알기 쉬운 성경 개관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알기 쉬운 성경 개관 다니엘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성경일까요? 다니엘은 참 재미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예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풀무불, 사자굴, 이러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는가 하면 또 알기 어려운, 우리에게 난해한 그런 환상, 이러한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다니엘서가 무엇을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의 배경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장르는 이 묵시적 예언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묵시적이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계시한 장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계시란 우리에게 무언가 감춰진 것을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무엇을 보여주시냐? 바로 종말에 관련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바로 묵시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묵시적 예언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종말의 때, 미래에 대한 것을 말을 할 때 예언서라는 장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해서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조금 있다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실제 배경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당시에 바벨론에 있었던 그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니엘이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1장부터 6장까지는 꿈과 해몽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다. 풀무불에 들어갔다. 사자굴에 들어갔다와 같은 이러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 또 조금은 난해할 수 있는 예언과 환상과 같은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의 핵심 메시지는 두 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열방의 왕이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다니엘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의 섭리가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해야만 합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바벨론이 강하였고 이스라엘이 약하였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이곳에 살고 있는 이제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들의 인식이 있는데요. 바로 전쟁은 신들의 싸움이다라는 지점입니다. 바벨론이 승승장구하였다라는 말은 바벨론이 섬기는 그 신이 강하였다라는 말이었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였다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이 여호와 신이 바벨론이 섬기는 신보다 약하였다, 패배하였다 라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또 종으로 고통당하였을 때 그들을 구출해내신 바로 구원자이시며 전능하시며 능력이신 바로 하나님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멸망당하였다라는 이 말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앙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도시가 부서지고 멸망당하고 뿔뿔이 흩어진 것이, 그러한 것이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진짜 위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을 잃어버릴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다니엘서는 무엇을 말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였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심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들이 바벨론에 잡혀온 이유가 달라지게 되겠죠. 하나님이 약해서 그들에게 바벨론에게 패배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보내셨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바로 하나님은 열방의 왕이시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전혀 하나님께서 패배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나눴죠. 더군다나 여기에서 이제 이방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기록을 하는데요.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왕,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우스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왕이시며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며 모든 공간,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벨론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부터 너희는 우리가 섬기는 신을 섬겨야 해 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유혹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은 약하였고 패배하였고 우리를 붙잡아온 바벨론의 신은 더 강력하다, 더 능력이 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그래도 우리는 신앙의 지조를 지키겠다라고 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섬길 수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분명한 유혹이 되어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고 있고 우리만 통치하는 것을 넘어서 모든 열방을 통치하고 있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런 기록을 통해서 이들이 우상숭배와의 그 갈등에 이겨내고 그 유혹을 이겨내고 그 신앙의 위기 가운데 흔들리는 신앙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다니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현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은 그들의 실생활은 바벨론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강요당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이 섬기는 그 신을 섬겨라라는 이런 유혹과 갈등, 박해가 그들의 현실에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제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통치가 눈에 가려진 것처럼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그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눈으로 바라볼 수 없었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흔들리는 그 신앙의 위기 앞에 놓여진 그들을 향해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그러한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현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어렵고 힘든 우리의 현실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해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버리지 않으셨고 우리와 함께 계셔 라고 말하면서 힘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격려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알기 쉬운 성경개관 다니엘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